안녕. 여러분의 인생 친구 투자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책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하느님과의 수다 사또 미스로의 이 책인데 오늘 한번 꺼내 봤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소원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다고요? 소원은 그냥 소원일 뿐이라고요? 저는 제가 바랬던 그런 소원들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런 그 소원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또 왜 여태까지 내 소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 그 미스로가 하느님을 만나거든요. 굉장히 인생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뭐 안 되고 뒤숭숭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느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어요. 되게 재미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걸 믿고 계시나요? 소원은 안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마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소원을 빌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개소리냐고요. 제가 전공이잖아요.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게. 세상에는 다양한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현실로 다 체험하고 있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똑같은 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친구들의 그런 모임에서 여러분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세상이 힘들어서 뭐가 마음대로 안 되지, 돈 버는 건 쉬운 게 아니지, 뭐 노력하지 않으면 뭐 돈이 안 들어오지, 그런 모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고, 그 안에는 그 믿음 속에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런 신념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믿음과 신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건 어려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 믿음이 돼서 나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부자가 될 그런 방법을 이렇게 나한테 기회가 오더라도 저건 나하고 맞지 않지, 그러고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난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면, 그래 맞아, 내가 믿고 있는 대로야, 내가 그랬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만약에 믿어왔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내 눈앞의 현실이 내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념들,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미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은 그냥 무조건 믿는 대로 우주는 그대로 현실에 반영해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미스로는 호화저택을 짓고 싶다, 이런 소원을 얘기해요. 근데 호화저택을 짓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현실에는
나는 그냥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고 싶다는 소원에 대해서. 믿고 싶다는 소원. 그래서 미스로가 얘기하죠. 믿고 싶다는 소원?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상태래요. 만약에 정의는 승리한다 라고 믿는다면 정의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라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스로가 호화저택을 짓고 싶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을까요? 호화저택을 짓고 싶다. 호화저택을 짓고 싶다라는 거는 월급쟁이가 내가 이거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몇 년을 모아야 내가 호화저택을 지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신념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로가 얘기하죠. 당연하죠. 뭐 그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멍청한 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소원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늘에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우주에 계속. 이 월급쟁이 따위가 무슨 호화저택을 지을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 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을까요? 정의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념, 믿음이 있겠죠. 그리고 월급쟁이는 호화저택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그건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 걸까요?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에서 뭐 월급 모아갖고 호화저택을 언제 짓겠어?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복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나한텐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렇게 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한테는 쉽게 행복을 주지 마라.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그리고 노력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노력을 안 하는 자는 돈을 벌 수 없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 보면, 진짜 막, 건강을 망쳐가면서까지 막 나의 그런 시간을 막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눈앞에 있는 그런 그런 거를 벌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쉽사리 돈을 주지 마라. 아이쿠야. 그래서 먼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의 이런 신념들을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정말 내가 그 안에 어떤 소원을 계속 이 우주에 보내고 있었던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 걸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돈은 쉽게 오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하늘에 그런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쉽사리 돈을 주지 마라. 와우,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루었던 사람, 자신의 소원을 많이 이루었던 사람의 그런 얘기들이나 그런 일화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유튜브 영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만약 내가 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나의 목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에이 네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 제대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일화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어렸을 때 하숙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하숙집 그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대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근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그냥 평범했고 공부도 별로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숙집 아저씨가 김영삼 대통령 막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야, 니 같은 게 무슨 대통령이 되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일화를 제가 읽으면서 오, 그랬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저 자신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음, 운동을 한 지가 제가 엄청 오래됐는데, 이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진짜 몸이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도 엉망진창이었고. 근데 제 친구 중에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가 예쁜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우, 쟤는 나랑 달라. 쟤는 왠지 태어났을 때부터 왠지 저랬을 것 같아. 아우, 나는 저렇게 되게 힘들어.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믿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걔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옛날에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되게 몸이 엉망이었고 또 에너지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계기로 운동을 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안 돼? 왜 나라고 안 돼?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어, 나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믿은 후부터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가서 그냥 조금만 하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샤워만 하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난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런 걸 저 자신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냥 포기만 하지 말고 해보자. 이 생에서 안 되면 그래도 되는 만큼만 하고 뭐 또 다음 생에서 계속하면 되겠지. 뭐 이런 이런 뭐 근거 없는 믿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자신한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대에도 복근을 가지게 됐고 또 젊은 그런 에너지를 유지하게 됐고 날씬한 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생에는 되지, 다시 태어나야지만 될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막,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면은 복근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뭐 경제의 경자도 모르던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었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 같이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듣기도 싫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 왜 나는 그런 의문 있잖아요. 왜 나는 이걸로 돈을 벌 수 없어? 또 항상 노력을 한 사람만이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결심에서
어느 날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뭐 받은 그런 어떤 그런 유물 같은 것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막 비싼 거가 돼가지고 막 백만장자가 됐다거나, 자기 집 앞마당에서 갑자기 뭐 어떤 유물을 발견했어 그래갖고 백만장자가 됐다거나, 우연히 친구한테 뭐 복권을 선물 받았는데 백만장자가 됐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럴 수도 있는데 왜 안 돼? 이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신념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를 시작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데서 뭐 한 100만 원, 2천만 원,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아주 멋진 대단한 투자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나도 나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요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왜 한국만? 미국도 할 수 있네? 일본도 할 수 있네? 뭐 원자재도 할 수 있네? 오, 사이클 투자도 할 수 있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세상은 얼마든지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내 눈을 넓히고 내 어, 그런 그릇을 넓혀감에 따라서 그 기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오늘 아침에 이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바라던 그 소원들은 내가 그걸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진정으로 간절하게 끌어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곁에 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내가 그걸 진심으로 끌어당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이 여기서 상식? 이게 상식이잖아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스로가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식? 상식 따위는 이 우주에 하나도 없어. 자네가 멋대로 그걸 상식이라 굳게 믿고 있었을 뿐이지. 상식은, 일본의 상식은 해외에서는 비상식이야. 자네의 상식은 다른 사람의 비상식이지. 상식이란 그 사람이 멋대로 믿어버린 원칙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를 굳게 믿고서 각자의 상식 속에 갇혀 산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 666이라는 숫자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막 이렇게 그 미국 그런 그 호러물 같은 거를 한때는 좋아했는데, 그런 거 보면 뭐 악마의 숫자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번호판에 막 다른 번호판에 66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아씨 오늘 재수 없나 막 이러면서 그날 괜히 재수 없는 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666을 봤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국어를 배우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666이라는 게 중국말로는 리우인데 그 뜻이 그런 뜻이래요. 순조롭게 모든 일이 풀린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탁 깨달았거든요. 그걸 믿으면 되겠구나. 그걸 붙잡으면 되겠구나. 666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말을 떠올려요. 이제는 오늘 하루가 순조롭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숫자가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고 666이라는 숫자를 하루에 5번 6번 봐도 나의 하루는 순조롭게 흘러가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던 간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 좋은 걸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그 안네 프랑크의 그 일기에 보면 너무너무 제가 이걸 항상 떠올리고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안네 프랑크는 나치 시절에 지하에 갇혀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앞에는 행복과 불행이 놓여 있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거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면 막 가슴이 벅차지고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건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저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너무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도 너무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놀러 갈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뭐 온천을 가든 쇼핑을 하든 제가 좋아하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기쁜 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쭉 이렇게 행복한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구독을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오늘 그 하루의 그 순간순간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고 최고의 사람, 멋진 여자, 멋진 남자, 멋진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오늘도 같이 한 시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사랑해요. 안녕.